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 있으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믿음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면 믿음이 강화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를 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용서가 뭔지 알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삶의 목적, 가치가 뭔지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모르게 됩니다. 기도가 삶의 목적과 가치를 바로 알게 합니다. 기도를 하면 삶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하고 내가 활동을 합니다마는 기도를 하게 되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 쓸 것과 먹을 것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게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뭔가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다를 말씀합니다. 변화산 밑에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3명을 변화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셨고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뒀다고요. 남겨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왔죠.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남겨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치질 못합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어린아이는 착하죠. 선하죠. 귀신은 악해요. 지금 선과 악이 엉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남겨진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무엇을 상징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남겨진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남겨진 우리 모습. 선과 악이 뒤엉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이걸 몰라서 지금 남겨진 제자들이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이 세상 문제를 만난 그 제자들 역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천상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이 황홀한 체험, 기쁨이 충만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천상의 체험이에요. 얼마나 이 체험이 황홀하고 기뻤으면 세상 모든 시름,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세상 문제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이 황홀한 기쁨 충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한 거예요. 내려가자. 이 내려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봐요. 변화산 위에서 황홀한 체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쁨이 충만한 이런 체험을 했다고요. 그럼 내려가면 지금 변화산 위에서 경험한 이 충만한 기쁨, 황홀한 체험보다 더 큰 기쁨과 체험이 밑에 있어야죠. 거기서 내려가자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기대했다고요. 그걸 예상했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내려갔는데 딱 내려가서 산 밑에 현상을 보니 이 남겨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 못해서 함께 엉켜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변론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자주 있죠. 늘 있습니다. 주일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집회를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하고 굉장히 기쁘죠. 즐겁죠. 그래서 세상으로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 가면 시험거리. 문제가 해결됐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고 더 힘든 일이 생기고 호사다마, 영적 호사다마도 있어요. 분명 좋은 일, 기쁜 일, 천국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는데 돌아서면 시험거리가 있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또 생겨 있고 금요 기대에 와서 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갈 때 기쁨이 충만했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응답하셨다. 집에 가니까 애가 가출하고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기도를 하는 무기를 가지라 그럽니다.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딱 입게 되면 뭐 기도하고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의 공격이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자꾸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근심, 불안, 두려움, 시험, 이런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그래서 능히 물리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영적 싸움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꾸준히 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그 남겨진 3미대 남겨진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못 고치죠.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뒤엉켜서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목격을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 그런다고요.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고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고쳐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못할 일은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나가놓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 다른 사본을 보면 금식이라는 말도 있죠. 기도란 말과 금식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금식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먹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먹고 힘을 내겠다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의 힘이죠. 세상에서는 먹어서 힘을 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먹어서 힘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기도와 금식의 안에 담긴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영적 전쟁터에 날마다 우리가 참전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 참전할 때 우리의 무게가 뭔가 하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위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저 이단, 베레아 이런 쪽입니다. 이초석, 김기동 이런 목사들이 주장하는 건데 세상의 모든 이 구도를 귀신과 그 예수의 구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집안에 우왕끌이 생기고 병 걸리고 가난해지고 이건 다 귀신의 장난이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병이 낫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귀신이 주는 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가난이 모든 병이 다 귀신의 장난은 아니에요. 만약에 가난과 병과 고통이 귀신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죠? 귀신이 주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설명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초보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복권 사는데 로또 당첨되는 거, 이거 뭐로 설명해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겠다고 하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하죠. 처음부터 범죄함. 그 마귀가 처음에 범죄한 게 뭐예요? 범죄한 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나요? 불순종하라 아닙니까? 불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어겨라.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불순종하라는 거, 불순종. 그 마귀가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죄 짓게 하는 게 그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지 말라. 지금 네가 예수 안 믿고 있냐? 계속 믿지 말라. 그런 식으로 선동하고 부추기고 자꾸 힘을 불어넣는 거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냐? 그러면 자꾸 유혹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고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줘서 예수를 안 믿도록 하고 계속해서 안 믿도록 하고 계속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너무 잘 되거든요. 계속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예수 안 믿겠죠?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뭐 재벌 회장 되게 하고 뭐 자식들 뭐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게 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재벌 되고 안 믿으니까 자식들 뭐 서울대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서울대학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한 10%도 안 돼요. 잘 이해하셔야죠. 자꾸 건강하게 해서 예수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계속 건강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 예수 안 믿으니까 나 건강해지네. 계속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이위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멸하라.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줘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를 줘서 고통을 줘서 가난을 줘서 예수를 믿도록 하고. 그럼 예수 믿을 때 다 망가져서 예수 믿잖아요. 그죠? 몸이 망가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뭐 그래서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막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역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그게 너무 좀 리얼하잖아요. 그죠?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우러 다니는 신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축사할 때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쓰러지고. 그럼 보셨어요? 그런 거 쓰러지고 이런 거?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런 사역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하면 쓰러지고 어떻게 하면 짐승 소리 내고.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는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죠? 믿음이 가진 자는 더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됐고 원인이 뭔지 이걸 모르게 됩니다. 내가 얻은 이 복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 그러면 뭐 부모 조상으로부터 왔는지 몇 자리 잘 써서 왔는지 이 조상을 뭐 묘를 잘 썼더니 뭐 왔는지 잘 모른다고. 이게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내 결정과 선택과 내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비록 선택하고 결심하고 내가 활동을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 안 집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결과 하나님 책임진다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또 뭐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죠. 복으로 바꾸죠. 약으로 바꾸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내게 있더라도 그건 뭐 어떻게 해요? 꽃놀이패가 되는 거예요. 꼭 묻고 알묻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것도 다른 복을 만드는 재료로 충분히 사용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길이.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건 그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매일매일 쉬면 안 됩니다. 그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늘 기도를 통해 내 삶의 결과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기쁨, 천상의 기쁨,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보장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삶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안심되고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쳐주시고 안팎에서 간섭하시고 탄식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